네, 오늘은 에스라 10장 말씀인데 에스라서의 끝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자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삼삼오오 전체가 모여들더니만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반성하게 되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점들을 과감히 결단해서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복과 또 통곡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흥의 역사는 다 이런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동안 무감각하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서 비로소 그걸 자각하게 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반성하게 되면서 과감히 삶을 개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혁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거죠.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그 원래 뜻이 일어난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비로소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거고 비로소 이제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로 그나마도 신앙이 좋아서 알곡과 같은 신앙이어서 그들이 돌아왔고 그들에 의해서 성전은 지어졌고 예배는 드려지게 되었으나 그들이 삶의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삶에 타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이 우리의 문제가 뭐냐? 여기 와서 돌아와서 이 지역에 이제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된 것이 이게 병고다. 그것이 본질적인 큰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약해지고 또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그 자손들이 자국어를 못해요. 자국어를. 다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여인의 어머니를 받아서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에스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 때 너무 고민이 돼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근심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회개 운동이 에스라가 모여라 우리 회개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먼저 성전 앞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그걸 같이 그 영을 느끼는 사람들은 같이 와서 막 모여들더니 이렇게 기도하니까 완전히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그 중에 대표격인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소생을 내보내겠다,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돼요. 의견을 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당신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주장해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걸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내 앞에 맹세할 수 있겠느냐,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느냐, 맹세하겠다라고 하자 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아마 제사장의 방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서 근심하고 금식하면서 결단을 하게 되고 9월 20일 날 그러니까 모두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민들한테 다 통지를 해서 3일의 기간을 주면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만일 이 말을 듣고도 3일 안에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빼겠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출교시키겠다 이거예요. 이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3일 내에 모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엄격한 명령을 내렸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9월 20일 날이에요. 그날에 설상가상 큰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슬픈 일, 어떤 막 그런 일일 때 이 비는 하나의 무대 장치처럼 보여지잖아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비가 내리거나 그런 것처럼. 아무튼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비가 내렸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도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차마 그의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느낌으로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갈라졌다라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고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일은 굉장히 지금 심란한 일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동안 자기 편의에 의해서 현지에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식 낳고 살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여인을 이제는 내쫓아야 되고, 아내로 같이 살던 사람을 내쫓아야 되고 자식마저도 버려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의 인권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일은 그 시대에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비 우중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도 흩어짐 없이 아주 심각한 분위기로 그 빛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다 모여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스가냐가 내놓았던 그 의견대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다 끊어버려라 라는 명령을 에스라가 그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반대했습니다. 반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다시 순수하게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대부분은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따라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의견을 내놨어요. 당장 내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조직하자고 얘기를 해요. 이 실태를 조사하는. 어떤 사람들이 다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라고 의견을 내놓아서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각 지파별로 또 방백들, 지도자를 세워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집안을 조사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고 있는 그 명단을 다 조사하게 됩니다. 18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 명단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명단의 처음은 바로 제사장부터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또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믿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은 그 명단을 쭉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서는 그 명단을 다 조사한 것까지만 얘기하고 갑자기 끝나요. 그 뒤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었는데 유실되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결국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정신이 이 에스라서 끝부분에 강조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지도자로서 에스라의 역할, 그리고 그가 가르친 말씀의 힘, 그 말씀이 가르쳐지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점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생활은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거죠. 거룩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걸 이제 율법에 대치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암송하고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꼼꼼하게 실천해 나가는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이제는 철저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또 일상생활을 살거나 항상 나는 어떻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주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건 내 마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객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고 걸러지지 않으면 항상 자기 주장을 하듯이 말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그렇게 말을 해도 아, 저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분별을 해요. 응? 그렇습니다.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 아, 저 생각이나 저런 뜻이나 저런 계획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 겸손하게 본인도 나의 주장을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서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회의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어떤 것들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그것이 다행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라가 지금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운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아내를 쫓아내는 문제 그리고 자녀들을 끊어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결정한 부분이에요. 결정한 부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 일부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극약 처방 같은 극단적인 처방 같은 것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원리가 통상적으로는 원리는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런 면에 있어서 무질서한 상태, 혼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런 처방을 내려야만 했던 그런 어떤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지금 에스라와 함께 지금 이 빗속에 모인 이 이스라엘 무리들에게는 그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기로 과감한 결단을 한 거죠. 정말로 이건 심각한 일이고 우울한 일이지만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거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그 거듭남을 위해서는 그런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고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믿지 않는 아내나 또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문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7장에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에 있어서 믿지 않는 배우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7장에 얘기를 하는데 이건 주 안에서 명령이 아니고 권도다. 권면이다. 권면.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남편이 너 예수 믿으려면 나하고 이혼하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권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만일 배우자가 나 때문에 변화돼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배우자가 이제 교회 가는 거에 대해 있어서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막 사생결단하듯이 너 그러려면 나를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막 도장 찍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갈라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에게 붙여줬을 때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 문제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 무섭다.
믿는 사람이 있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됐을 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결혼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핍박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얘기하지만,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것도 그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없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그냥 뭐 제일 쉽게 얘기한다면 교회만 와요. 교회만 와. 그러면 맛 잃어버린 소금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에스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답지가 않다. 이거 과감히 개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탈하게 되고 그 신앙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한국 사회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번성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숫자가 많은 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의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르게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받아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런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거 결국 영향력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치도 없다라는 의미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래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밖에 버려져서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습니다. 뭐 믿는다고 하더니 별거 아니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뭐 믿는 거야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투철한 사람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속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정작 어려울 때는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돼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똑바로 서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걸 똑바로 지키고 그것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고 고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는 것이오니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그 죽음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원리대로 철저히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전 영역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삶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